이번 시간에는 영안이 어두울 때 당하는 고난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몇 가지 눈이 있습니다. 육안이 있습니다. 우리 보이는 눈이 육안입니다. 지안이 있습니다. 공부나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눈이 바로 지안입니다. 그런가 하면 헛것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런 눈은 다쳐져야 할 눈입니다. 왜냐하면 헛것을 보니 마귀의 미혹을 당할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헛것을 보니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눈입니다. 그리고 영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신령한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영안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을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첫째, 영안이 어두우면 무엇이 가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랬습니다. 본문은 발람이 돈에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신들을 따라 나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받아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돈에 끌려갔습니다. 영안이 어두우면 이렇게 가치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고 썩어질 것을 더 귀하게 보입니다. 저는 두부를 좋아하지만 먹을 때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합니다. 콩 속에 그 좋은 영양소는 다 물로 흘러가 버리고 단백질만 응고시켜 먹기 때문이다. 감자떡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양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음식에 대한 가치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분재도 우리는 나무가 썩어서 구멍이 나고 고목처럼 되면 가치 있는 줄 알고 고목만 찾아다니면서 감탄하지만 분재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니까 나무가 전반적으로 건강하면서 모양이 좋아야 가치가 있다고 그럽니다. 지안이 어두우면 가치 없는 고목만 찾아다니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이나 세상 것을 더 가치 있게 쫓아다니는 것은 영안이 어두워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아메리카에 금을 캐러 왔다가 그들은 하나님도 잃고 금도 잃었습니다. 그러니 영국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 아메리카로 왔다가 하나님도 얻고 금도 얻었다고 합니다. 가치 판단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영안이 어두우면 뭐가 하나님이 나타나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옆에 하나님이 계셔도 모른다는 겁니다. 영안이 어두우면. 민수기 20장 20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을 두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의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발람의 길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막을 때 짐승인 나귀는 보았지만은 발람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웠지요. 그래서 나귀가 피하다가 발람의 발에 담에 비벼 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한 발람이 채찍으로 나귀를 때립니다. 그러다가 말 못하는 나귀에게 책망을 듣는 발람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성령시하는 전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발람은 모를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고 만물의 영장인 것은 영안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지난번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동남아에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살아남은 사람은 극소수였고 모두 해일에 밀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쥐나 쏙제비나 이런 짐승들은 그것을 미리 알고 대피해가지고 한 마리라도 죽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왜 짐승들은 아는데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사람의 영의 눈이 어두워 짐승이 육안보다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미리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간혹 앞날이 알아지는 것 참 신기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 자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리라 계획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시거나 혹은 하라고 하시는 것이 참 많이 경험해 보셨죠? 바로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결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도 우리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 치우치면 우리의 뒤에 이것이 정로라고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이나 이상꿈은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근데 영안이 어두우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화만 냅니다. 혹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손길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홍수가 나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보트가 3번이나 왔는데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거절하다가 물에 휩쓸려 죽었답니다. 천국 간 그 사람이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보트를 3번이나 보냈는데 내가 거절하지 않았느냐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영안이 얻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영안이 활짝날려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알아주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여 구주님을 믿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영안이 얻으면 자신이 죽는 길도 알지 못하고 가게 됩니다. 민수기 22장 33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네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릴 수 있습니다. 돈이 눈이 어두워 이스라엘 저자는 발람의 길을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서서 막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알지 못했대요. 나귀가 아니었더라면 그는 칼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짐승은 자기 죽는 길을 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장사가 소를 사가거나 개장사가 개를 사가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안이 어두워 자기 죽는 길을 알지 못하고 힘을 다해 달려갑니다. 사람들은 몸에 해롭다 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인서트 육식인 깃들여 있고 혹은 아침부터 술과 담배를 피워 그들이 건강하지 못할 앞날을 생각할 때마다 답답하게 한이 없습니다. 제가 자기관리 잘하는 법의 책에다 많이 썼습니다.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아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옥행 열차를 타고 전속력을 다해 가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합니다. 영안열을 지옥행 열차 탄 사람들을 천국의 열차로 갈아타게 해야 됩니다. 넷째, 영안이 열리지 못하면 욕심을 끝까지 버리지 못합니다. 발람은 하나님 막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직접 저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돈에 눈이 어두워 그는 이스라엘 멸망시킬 방도를 모압 왕에다 귀에다 전해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인계입니다. 미인계를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여 바알 신을 섬기고 우상의 됨을 먹도록 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도록 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서 올무를 놓아 우상의 됨을 먹게 하였는 거 또 행음하게 하였느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발람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이 칼날에 의해 처단을 당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도 죄를 낳고 죄가 상승하고 사망을 낳는다는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불을 얻으려는 타락한 욕구와 탐욕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소서.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구하려는 마음을 없애주시고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 변심 심한 이 세상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시어 속임수에 넘어가고 불을 멸류되어 세상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되어 소망하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30편 7절 9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고탄하는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진정 영안이 열린 자의 기도가 아니었어서 우리는 뜻대로 되면 좋을 것 같아도 우리 뜻대로 되면 참된 생명은 다 상실하고 말 수도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눈은 보배입니다. 육안도 지안도 밝으시기를 바라지만 영안이 더욱 밝아지기를 바라며 영안은 오타원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저 멀리를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을 많이 하시고 많은 말씀대로 체험함으로 영안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더 귀한 것을 보고 더 아름다운 것을 보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열린 영안으로 가장 현명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도제 영안이 열릴 때 생기는 축복은 이렇습니다. 첫째, 소망의 실체를 깨닫는 축복입니다. 지금 세상에 가장 굶주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부르심의 부담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사명은 소망의 증거이고 미래에 주어질 축복과 희망의 전도입니다. 현재의 모습이 부족해도 넘치는 희망을 가지고 전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대로 다루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다루십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약한 자를 불러가지고 강한 자 만들어서 쓰시는 분입니다. 기도원이 미디안 눈을 피해 숨어서 미를 타락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사기 6장 12절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큰 용사입니까? 그것은 그의 용맹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의 삶을 기초로 그를 용사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근거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풍성의 시절을 깨닫는 축복이 옵니다. 흔히 풍성한 축복이란 말을 하면 되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업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성전, 거르다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성도에게는 어려움도 축복이 통로입니다. 시련을 원수로 삼지 말고 친구로 삼으세요. 그러면 그 친구가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환경이 좋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은 욕심과 욕심을 키우고 욕망을 키웁니다. 때로는 우울증을 키웁니다. 실제로 감옥에서 자살하는 사람보다 별장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행복은 좋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가난에 대처할 줄 아는 것만큼 풍부에 대처를 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임종을 앞두고 이혼했으면 자신의 관수, 묘지 등을 최고로 준비하는데 총 재산 4억 원을 중에 2억 원을 쓰고 묘지 주변에 고급 난초를 심는데 나머지 2억 원을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은 3사람뿐이었습니다.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이 많아도 잘 쓸 줄 모르면 가난한 사람이지만 돈을 없어도 잘 쓸 줄 알면 풍부한 부자입니다. 세 번째, 능력의 실체를 깨닫는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능력이라 하면 인간적인 힘을 연상하지만 진정한 능력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 옆에 앉으시고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었다 다시 사는 거예요. 아담이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소유하려면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고 기쁘게 십자가를 지세요. 십자가는 분명히 죽었다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죽어서 살아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신의 정확한 진면모를 보는 영안이 열려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안이 연다고 열라고 되는 거 아니라 성령의 임자의 영안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에서 특별한 존재, 복덩어리라는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받아들이면 삶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진정한 천재적인 능력도 나타날 겁니다. 초자연적인 능력도 나타나 영안으로 자신에게 잠재있는 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시고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에 동영상을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